함께 봉독하실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도보라전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에요. 도보라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루슨 4층에 많이가 계셨더라고요. 어쨌든 헌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대단하죠. 우월감까지 있을 정도로의 자긍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민족들 외에는 모두 다 지옥불의 땔감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 자긍심의 기초는 두 가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민족을 택했다는 선민의식.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법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들을 자부심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의지하며를 자랑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하죠. 248개는 하라의 계명으로, 나머지 365계명은 하지 말라의 계명으로 구분을 해서 외울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17절에서 이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을 택한 신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냐 하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온 뒤에 다시 쓸 정도였습니다. 해당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바꿔서 여호와를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 없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자랑하는 민족이죠. 셋째는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옳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를 자랑합니다. 지혜가 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교사요, 선생님을 19절, 20절에서 자랑합니다. 율법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맞긴 합니다. 그런데 21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긍심 많고 자랑 많은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적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의 겉모습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내면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만 볼 때는 완벽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커플을 벗겨보니 회개할 거리가 많더라는 거죠. 속옷은 하나도 갈아입지 않고 겉옷만 좋은 것으로 치장하는 모양새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죠.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질책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순종 없이 자랑질하는 믿음입니다. 자랑은 많았지만 순종이 없었어요. 자부심은 대단히 컸지만 순종은 미약했어요. 율법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선생이라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자랑을 하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랑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물들이 없었던 거죠. 자랑의 목소리는 컸어요. 근데 순종의 모습은 작았어요. 복 받았다고 본인들이 받은 복을 자랑은 했어요. 하지만 드림의 모습은 없었어요. 도리어 21절, 23절에서 보았듯이 더 가지려고 도둑질까지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문제이겠다.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는 그 위선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 복 받아서 생긴 것들을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께 드림의 순종이 없는 위선, 이웃에게 일푼의 나눔도 없는 불순종의 위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을 하고 새 가족이나 열심인 사람들 앞에서 거드럼을 피우긴 하지만 기본적인 주일 성수에 대한 순종도 없는 그 오래된 믿음의 위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산상수훈에서 하십니다. 끝무렵 결론 부분에서. 그러자 다들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는데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때 주님 대답하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제가 선지자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노릇
했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순종 없이 제가 장로요, 제가 권사요, 제가 집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직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자기 변호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순종 없이.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무섭지만, 목사에게 더더욱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럴 자신도 없거든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무서움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다행이다. 세상적인 조건, 유대인이 말하는 그 자랑거리가 내게 없어도 그래, 작은 거라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구나 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선지자들은 차라리 자기 변호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숙하고 그래, 순종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그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게 참 신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신자는 참 성도, 또 참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기 정당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자기 정당화 시키지 않아요. 훌륭하신 성도님들 보면 자기 정당화 하지 않아요. 혹 억울하고, 혹 분하고, 혹 공평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불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참 신자이지 않을까, 또 참 목회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순종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순종은 은혜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추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그릇 행하고 있는 나와 내 가족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라도 애쓰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다?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말고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짧은 야고보서 4장 가운데서 4장의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은 수독, 순종은 고. 자랑은 수독, 순종은 고. 특별히 도보라 전도회가 자랑보다 순종에 많은 여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두보라 여전도회는 자랑은 없고 순종만 있는 여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보라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은 사람, 참 은혜를 받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입시다. 우리의 직분, 목사라는 타이틀, 오래 믿은 신앙의 경력, 이것이 아닌 순종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발하는 핵심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그리고 외식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겉꺼풀을 벗기시고 어디를? 속 안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랬더니 겉모습은 참으로 훌륭했는데 속은 무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죠. 껍데기는 화려했는데 알맹이가 빈약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본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는 거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는 거죠. 가끔 눈치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마조마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눈치 없이 막 말하니까, 눈치 없이 막 행동하니까. 근데 당연히 사람 눈치를 봐야죠. 그게 예의 바른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사람의 눈치는 잘 보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제 생각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을 지금보다 10%만 줄이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을 10%만 줄이고 하나님 눈치를 10%만 더 느린다면 내가 변화될 겁니다. 교회가 변화될 거고요. 사회도 변화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목사님이 자꾸만 겉만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겉을 자꾸 보니까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그런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너도 나처럼 사람을 그렇게 보고 왕을 선택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다윗이 보인 거죠. 다윗은 외모와 겉이 남보다 훨씬 미비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미비했죠. 훨씬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뭐요? 속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다윗은 겉보기에 좋은 사람, 사람들 보기에만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실까? 였던 거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속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습니다. 내 속을 다 보시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요? 너무 이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내 속을 보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내 식구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내 속을 보시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겉으로는 뭐 드러낼 만한 것 없어도, 겉은 내가 바꾸기 힘들어도 속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하기 나름이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구조적인 것과 다른 물질적인 것과 다른 상황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내 속을 다듬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너무 소망적인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다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걸 보니까 그게 참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하고 다행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참 고맙고. 우리 두버려 전도에 다윗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 겉사람은 낡아지죠. 허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낡아지는 겉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돈 들여봐야, 아무리 새롭게 해봐야 10년 정도 새롭게 할까요? 그러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몸은 약해지죠. 아픈 데는 자꾸 많아지죠. 허나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분들 되시기를, 날마다 좋아지는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는 선악과를 나쁘게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당연히 먹고 싶죠. 나도 따먹겠어요.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요. 게다가 뭐요? 지혜롭게까지 한다는데 이걸 왜 안 먹어요? 왜 놓쳐요? 먼저 따먹어야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겉은 상당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겉은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죽음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안에 사망이 들어있었어요. 독버섯이었던 거예요. 독버섯은 밖은 아주 아름다우나 하나 그 안에 뭐가요? 독이 들어있듯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속을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 속을 볼 수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눈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게 됐지만 에덴을 잃습니다. 눈은 밝아졌습니다.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요?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는 수고를 해야 했고, 생명을 얻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수고를 해야 했고,
땅의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와 싸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을 봅시다. 우리 속을 가꿉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편안히 계시는지, 내 안에 순종이 들어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일 모레 금요일 6시, 오후 6시부터 교회 예배 외에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금지한다고요. 보도 들으셨겠죠? 성도간들의 이 교제가 사귐이 강제 중단이 된 거예요. 이제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했고, 문제가 생기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죠. 왜 교회만 가지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어요. 반대한다고요. 벌써 청원자 그 반대 청원에 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강제든 아니면 자의든 이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거겠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허나 잠깐이든 어쨌든 하나님 허락하신 거겠죠.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해봤습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멈추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해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인들 교제에 많이 힘을 썼어요. 이제 하나님과만의 사귐으로 들어가서 속사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라. 이 속사람을 좀 가꾸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하나님의 조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속을 좀 가꾸고 다듬어라. 소인의 짧은 생각입니다만 허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을 가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이 아름다워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기억을 하시죠. 기증품을 잔뜩 싣고 엘리사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번쩍번쩍 장군복을 입고 찾아갑니다. 별도 달고 훈장도 달았겠죠. 왕의 칙소도 가져갔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치료를 하던가요? 왕의 칙소 받지도 않았고요. 기증품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치료할 때 그 장군복 위에다가 안수하지를 않았어요. 쉽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는 겉옷 벗으라는 거죠. 씻으려면 달고 온 훈장 내려놔야 되고 입고 온 장군복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돼요. 홀딱 벗어야 돼요. 겉의 형식을 다 벗으라는 얘기. 하나님께 나왔으니 장군복, 그 장군복으로 더러운 속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훈장으로 제물로 당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씻으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라는 거죠. 재물 자랑하지 말고, 재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장군복 입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어 7번. 한 번으로 대충 끝낼 생각하지 말고 7번까지 씻어. 7번째야 깨끗해졌잖아요.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 순종, 이 정직,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를요. 그래서 나만 장군처럼 우리도 나음을 입고 우리도 회복이 되고 우리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두부려 전도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셨습니다. 모든 여전대원들 간에 이런 순종과 정직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